아멘.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날을 기다렸는데 매주 준비하고 왔지만은 환경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오늘 또 모처럼 시작하네요. 지난 시간에 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뜻은 뭐다?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뜻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 인간을 초청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초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창세전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까?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구속사의 뜻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그 말라.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의, 곧 오늘 의죠. 네. 그 의는 뭐냐면 구속사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이 구속사를 알아야 내가 의롭게 되는 법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태초는 어느 때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로 일체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시작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아멘.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그때 태초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 실존했을 때 그때의 태초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태초의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루실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태초가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시간 개념을 본다면은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란 얘기는 똑같은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계실 때를 태초라고 말씀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시작점의 태초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시간 개념에서는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먼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한 그 태초를 얘기하고 있다. 좀 까다로운 얘기 같지만 같은 태초인데도 이렇게 시간 개념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천이 하늘천. 천이 무슨 천이다? 하늘천. 하늘. 그 영계 하늘이다. 영계 하늘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얘기를 다 배웠고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지난번부터는 구속사를 이제 배우는데 이 땅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고 했던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까 6일 동안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6일 창조 전에 뭐가 있었다? 이 물질 세계의 기초가 있었단 말이야. 곧 말해서 만유라는 세계를 만든 6일 동안에 만든 기초가 있었는데 그것이 땅의 기초라 그러죠. 그래서 잠언 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3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네, 여기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있었다. 그 내가 누구냐면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그 태초에 말씀을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누구죠? 성자죠. 그 성자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5절이 25절에 보니 뭐랍니까? 23절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후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났다고 하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산이 세우심을 잊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진토의 근원이라고. 진토의 근원. 그 진토의 근원이 어디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를 갖다 뭐라면 진토의 근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뭐요? 진토의 근원이다. 잠언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이렇게 여섯째 날 동안에 땅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땅은 진토의 근원으로 여섯째 날까지 만드는 하나의 기초가 돼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땅을 이 세상을 만드는 그때도 주님은 계셨고 주님이 함께 창조자가 되셨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비리를 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보다. 잘못했네요.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버지도 네. 창조주가 되시고 네. 아들도 창조주. 창조주가 되신다. 그 잠언 8장 23절부터 27절, 30절까지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네. 그때 주님도 함께 창조자가 되셔서 역사했다. 그래서 아버지도 창조주가 되시고 성자도 창조자가 되신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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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 말이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위하여 있어. 그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아멘. 이걸 로마서 11장 36절인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다 돼 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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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뭐가 되어왔다? 하나님이 그를 후사로 삼았다.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상속해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가 이 세상 마지막에 친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창조주가 되셨고 그 다음에 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구속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구속사를 이루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시느냐? 창조,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되신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영광의 주로 앉아 계신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역사도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속에 우리 또한 우리 구속사,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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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계획은 이루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속사를 어떻게 펴올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익혀 배워가는데 우리 구속사가 그냥 구속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세전의 뜻 안에서 우리 구속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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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예지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를 섭리라고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지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가 있는 속에 땅이 있는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했다? 창조.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만들어서 질서 있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를 1장부터 2장 3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천지 창조할 때 처음 듣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김한나 집사님 그때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 지난번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안 들으셨어? 할렐루야. 유튜브에 올려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네. 첫째 날부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자. 지는 어떻게 됐다? 지는 땅이 있고 땅이 혼돈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허공이란 말이야. 또 뭐 있다? 흑암이 있고 물이 있고 그렇죠? 네, 수면. 이런 상태. 이건 땅의 기초란 땅의 기초. 이런 곳은 하늘나라 영계 하늘에 반대되는 곳이다 생각하면 돼요. 네. 이 땅은 썩을 것이 있는 땅이죠. 네. 그런데 하늘나라는 땅이 있어요. 그죠? 네. 새하늘, 새 땅. 새 땅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땅이 있어. 네. 또 뭐가 있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는 있어. 흑암이 있어. 그런데 네, 빛. 하늘나라는 뭐가만 있어요? 빛. 빛만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없는 세계예요. 지구는 허공이 있어. 공허. 공허. 텅 비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하늘나라는 뭐예요? 꽉 채워져 있죠. 그것도 그냥 채워진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있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진리라 그러죠. 진리로 채워졌죠. 그래서 공허는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공허하다. 공허하다. 아니 헛되고만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진리로 채워져 있죠. 이 땅에는 물이 있어요. 하늘나라도 뭐가 있을까? 물이 있어요. 물. 생명샘이죠. 생수. 생명의 물이 있죠.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신 분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길이란 뜻은 하나의 광명한 빛과 똑같다는 거예요. 일직선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은 빛이죠. 그래서 참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네. 빛이고 진리고 그 안에는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곳에. 자,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날을 정했어. 그래서 첫째 날에 뭐 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가 빛과 어둠을 나눠놨죠. 네. 둘째 날에 막 혼돈이 돼 있어. 네. 윗물 아랫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어요. 물을 갖다가 윗물로 아랫물로 나누고 사이를 궁창 네. 하늘을 만들어 놨어. 궁창 하늘이죠. 네.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 아랫물에서 네. 아랫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네. 땅. 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땅에 뭐예요? 식물이 자라는. 식물. 그 열매 맺는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민물. 이를 성. 성신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해와 달. 궁창 하늘에다가 달아가지고 비치게 했죠. 네. 그리고 밤낮 주야를 주가.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 뭐였어요? 바다에 물고기. 바다에 물고기. 물고기 새. 하늘의 새. 공중 하늘에 새.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고 나르라. 그 다음에 땅에서 생육 번성하라. 번성해. 그 생육 번성이죠. 생육 번성. 여섯째 날에 사람. 우리가 사는 땅에다가 뭐요? 땅에 생물을 만들고 네. 육축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 사람을 만들어 이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놨죠.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 창조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마치고 제 7일은 뭐요? 안식.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7일 창조죠. 7일 창조하니까 이 땅을 창조한 것까지가 7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이 창조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과 지 사이가 또 얼마인지 몰라. 왜냐면 이 지가 말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다가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릴 때 성자가 뭐가 돼서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네.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한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인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뭘 만들어놨다? 천사를 돕는 자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루시퍼. 아침에 계명성이란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 네. 이를 엄부 구덩이 맨 밑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언제? 심판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가 됐다.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할 때라면은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2절은 하늘의 천사가 만들어지고 천사 중에 계명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이를 엄부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는 상태가 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 이때가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1장 2절과는 시간적인 개념은 있다. 더 정확하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전에는 어떤 태초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 태초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 개념은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이 모든 영계 하늘하고 물질계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했다. 이런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6일 창조다. 그럼 6일 동안에 아담까지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이다? 우리 지구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는 몇 년이다? 6,000년이라고. 6,000년이다. 6,000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 속에서 곧 계명성이 타락해서 음부에 가둬진 이 속에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이 이렇게가 창조해서 채워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모든 창조 과정은 창조 시대에 일어나지만 실제는 이 창조 과정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이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안에다가 창조의 6날 안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해 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그 책 38페이지 책 구속사 성립 많이 없네. 나도 이제 책이 없어. 다 나가버렸어. 우리 집에 한 권 있나 모르겠다. 그냥 들을게요. 여기다 4권인가 갖다 놨는데. 네. 여기 보면은 그 표 있죠. 표 속에다가 다 해놨어. 첫째는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해놨어. 거기 보면은 창조의 현상 해놓고 구속사의 영적 의미 했죠. 그 구속사의 영적 의미를 여기다 다 만들어 놨어. 그거가 이제 요약해서 한 건데 구속사의 영적 의미를 어디다가 넣어놨냐면은 그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한 것이 아버지 어디 있나요? 이제 오늘 한 거가 47페이지 천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하고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천지 창조하면서 제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한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어요.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김 집사님 50페이지. 50페이지 천지 창조와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 해놨죠.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신하여 이루실 사역과 관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대해 구속사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이 천지 했을 때 이 지의 역사는 그러면 누가 하실 일의 역사다? 예수님이 하실 역사란 말이야. 그 역사 속에 창조 시대, 언약 시대, 신각 시대, 제사 시대, 율법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 한란 시대, 천년 시대까지가 뭐요? 이 물질 세계 창조의 역사가 여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요 끝나면 물질 세계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땅은 불의 체질에 녹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물질 세계가 없어지죠. 그럼 어디가 나와요? 영적인 세계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누어지죠. 이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지옥에서 영멸당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날. 언제요? 이 날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일곱째 날이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이 물질 세계의 역사는 곧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28절까지 역사가 6일 동안의 역사가 이 세상 인류의 역사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세상 일곱째 날 이럴 때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다른 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도 누가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식할 나라가 영원한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했던 건데 그냥 말만 가지고 했던 건데 우리 이왕이면은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책이 있으니까 한번 51페이지 1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당세는 천국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하고 했죠?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는 천국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성육신하여서 사역하실 땅의 기초에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관을 쓰고 성육신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얻으시던 성자께서 인자로 오실 땅을 영생하는 하늘나라와 반대되는 환경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천국 복음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자기 땅을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빛의 자녀를 살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천국 복음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읽었던 걸 또 읽었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날은 어두운 세상에 참빛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어둠 있는 곳에. 자,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기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성육신하셔서 죽으셔야 하기에 사망이 있으나 천국에는 이와는 반대로 혼돈이 아닌 질서가 있고 공허가 아닌 충만이 있고 흑암이 아닌 빛이 있고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둘째 날은
세례로 혈육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손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아랫물에 속한 혈육의 계보인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관계를 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제로서 사역하실 것과 그것의 영적 의미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세례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세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서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죠. 그러니까 신분의 사이를 뭐라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듯이 윗물에 속하는 자와 아랫물에 속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첫 번째가 세례죠. 세례. 의식으로 하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내가 육에 속한 권장석이란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 땅 아래 들어가서 아랫물 안에 땅에 들어가서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부터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세례죠. 아멘. 이와 똑같이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혈육의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그 계보를 끊고 그 아랫물에 속한 예수란 사람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표현한 것이 둘째 날 사역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 제일 위에 네 번째 셋째 날은 한번 해보십시다. 셋째 날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생명 양식이 되십니다.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씨 가진 식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랫물에서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살 양식으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이 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물과 씨 가진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시듯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세상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심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영적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묻이 드러난대.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겠다? 각종 나무, 식물이 나는데 씨 맺는, 열매 맺는 자가 나온다. 그 열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씨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날에는 거기 궁창에는 악한 마귀를 가두는 장소에 마귀가 거할 수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요. 묻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맺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땅 자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지요. 지구는 아랫물에서 이제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누가 오니까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더라? 좋아.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는 거야. 이만큼 우리 지구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지구 외에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다. 없죠.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별나라에 와가지고 왕자가 되실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느 별나라에 와서 어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아셨죠? 네. 예수님은 오직 어디에 오시고 지구. 이 땅, 이 땅. 우리가 사는 지구, 지구. 거기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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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시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적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다섯 번째, 넷째 날은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넷째 날에 하늘 공창에 이런 성신을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연한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죄악을 나누게 하시고 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라 하시고 이 광물들도 땅에 비치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죽음과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어 영광의 나라에서 들어가게 하실 구속사적인 섭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들로 땅에 비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후사들이 부활을 통해 받을 영광의 의미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 여기 뭐냐면 이 땅에서는 뭐가 된다? 이제 하나님이 이를 성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를 성신을 어디다 달았다? 궁창 하늘에 달았어요. 마귀가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 어둠이 있는 세상에다가 이를 성신을 달아놨어. 줄로 이렇게 매달아놓은 것이 아니고 공중에다가 다 부양시켜 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을 뭐로 표현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했어. 그래서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는데 이 별을 해도 별이고 다 별이에요. 우리 지구도 별나라죠. 별인데 이 별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명사로서 의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나라의 별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땅에 속한 백성과 하늘에 속한 자의 생육 번성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섯째 날에 물에는 물고와 생물들로 번성하고 하늘에서 새가 날며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물고기 생육 번성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 중에는 땅에 속한 자의 생육 번성을 의미합니다. 곧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양육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낳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서
이제 길지만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제가 하나님의 뜻 할 때 다 이제 얘기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백성은 누구냐? 율법 안에서 자란 양육받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땅에 속한 자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어디에 속한 자는 신앙 고백이다. 하늘에 속한 자는 신앙 고백이다 말이야.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 하고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는요,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8종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걷어내는 끌어올리는 장면 나오죠. 거기서 좋은 고기는 거기서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 그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께서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좋은 고기. 그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공중의 새들이 있단 말이야. 공중의 새들은 뭐요?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들은 어디서 생육 번성해요? 물고기는 물에서 생육 번성해. 그러면 새들은 어디서 생육 번성해? 하늘에서? 하늘에다 새끼 치고 사네? 땅에서. 이거 비밀이란 말이야. 새들은 생활은 어디서 해? 공중에서 생활해. 네. 나는데 생육 번성은 어디서 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늘에 속한 자지만 어디서 번성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역사를 펴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 하늘, 곧 대기권의 하늘, 그 대기권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은 땅에서 생육 번성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혈육에 속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생육 번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도 생육 번성하지만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이고 그 구약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택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늘에 나르는 새들은 어떠해요? 하나님은 거듭난 자는 땅에서 전부 다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녀를 다 만들어내야 돼. 아멘? 목사만 목회하는 거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목회라 그랬잖아. 가정 목회. 가정 목자가 누구야? 집사님 목자예요. 나도 우리 집안의 목자면서 교회 목자였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서 내가 자식을 낳고 생육 번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생육 번성하지 않으면 새가 아니야.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섯째 날 한번 봅니다. 55페이지 제일 밑에 7번. 여섯째 날은 생물 중에 마귀의 종과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입니다. 그랬어요. 7번.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과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사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 중에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은 구속사적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나타날 육축과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에 대한 영적 의미를 말씀하신 것으로 명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구분할 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에는 육축과 같은 육신에 속한 신자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 곧 하나님 아들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짐승으로 구별하시는 영적 신분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생물을 만들고 땅에서 기는 생물을 만들고 또 육축도 만들고 또 뭐요? 짐승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도 만들었다.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 중에는 말세가 되면은 누가 나와요? 짐승.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육축, 우양과 같은 육축이 나오죠. 하나님의 제사로 쓰는 사람. 그런 거면 세상 믿지도 않는 생물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야. 또 그런가 하면은 누가 있어요? 짐승 있다. 또 짐승들도 나온다는 말이야. 짐승 같은 사람. 누구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또 11절부터 9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거짓 선자가 나오죠.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같은 짐승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것을 여섯째 날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영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째 날 한번 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으로의 초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여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창조의 날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의 영원한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6일 기간에 창조하신 세상에서 원수를 단절하시고 천국을 위협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천국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안식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식할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아멘. 그 안식할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누구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할 나라에 들어가는데 안식할 나라가 어디예요? 영원. 영원.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창조 과정. 그 7일을 제 안식일로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뭐냐? 안식일은 지금 안식교단에서 지금 재림 예수 안식일 교단에서 지키죠. 그거 보면 안식일이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에게. 그날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안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서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워진 세상에다가 안식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 우리를 죄를 없이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이 없는 곳에서 안식의 주인이 오셔서 대신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안식은 뭐예요? 쉬는 거죠. 네. 쉬는 것은 낮에 쉬는 거예요? 밤에 쉬는 거예요? 밤에. 우리도 밤에 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리고 안식일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날에 무덤에 계셔서 죽으셨어요. 그 편히 쉬셔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이제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기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지고 죽으셔서 이제 우리 이 세상 일을 다 마쳤잖아요. 네. 이 세상 일을 다 마쳤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인자로 오셔서 하실 일 다 마치셨잖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무덤에 있죠. 무덤. 그럼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무덤에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물론 영어로는 살아서 낙원에도 가시고 영옥에도 가셔서 또 복음 전하는 일도 하셨지만은 몸은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살아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첫 열매와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순종하는 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무슨 날을 성수하냐면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제8일째 되는 날을 성수해요. 그 지킨다는 말이야. 이 날이 누구요? 우리는 뭐라 한다? 주일이란다. 그 다시 말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안식을 이제 진짜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에서 자유하도록 하시는 날이 뭐예요? 주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안식일 그 다음 날 주일 날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만드는 날이 언제다? 주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신앙 고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죄를 다 없이 하고 쉬는 날이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식일 교단이야. 그러면 그들은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서 이제 쉼이 됐어. 쉼이 됐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죽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살 권리가 없어. 영생을 나라 살 권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고 하늘에 가셔서 가신 표적으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오순절 날. 이 날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날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안식 그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그 성찬식은 뭐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셔서 안식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그 영광 안에 같이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다가 채우고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의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 가톨릭은 7성례가 있어요. 7가지 예식이 있어요. 세족식까지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세족식은 안 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이 나오죠. 네. 제자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닦아 주어라. 이렇게 이제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족식을 의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의 윤리적인 어떤 섬김의 자세로서 그렇게 우리가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은 바로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세례는 뭐냐? 세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세례 받는 것은 내가 육에 속한 권장석이란 이름의 사람,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권장석이란 이름의 사람은 죽어 땅으로 돌아가서 장사 지내버려서 아랫물 속에서 태어난 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 땅에 속한 자는 죽어 장사 지내고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것은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 거듭났어 하고 표정으로 우리 기름 부어 주시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은 어디 나라의 삶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디 나라 법으로 살아야 돼요? 땅에 속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늘나라 법. 하나님이 오신 새 천국을 가져오신 주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법. 주님의 법. 그럼 주님은 어떤 법을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의 법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셨는데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서 땅의 백성으로서 안식일까지 주기 위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준 거라면은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법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법이 뭐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냐? 내가 이제 육에 속한 권장석이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권장석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 하늘로부터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아는 실력, 내가 아는 권장석이란 사람이 배우고 익히고 답습하고 얻은 그 명함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란 이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니까. 참, 일단 내가 하면 사죠. 장로님은 안 그러시나?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명함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인데도 나는 아주 전부터 침례가 맞다는 걸 알고 침례를 받았고 또 침례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옛날 얘기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고시를 보잖아요. 고시 시험은 합격했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답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각각 이렇게 예제를 주어가지고 문답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서로 상담은 문답할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침례 받았구만요. 그래요. 내가 침례 받았다고 썼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세례 줄 거요, 침례 줄 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침례가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내가 혹시 처음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침례 줄랍니다. 그랬더니 불합격.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는 세례 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또 노예 때 또 목사 안수 고시 보는데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두 번째 고시에도 떨어져 버렸어. 그 목사님이 똑같이 물어. 고시원 그 목사님이. 그래서 또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 동기들은 다 목사 됐는데 나는 목사 못 돼가지고 당회를 구성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 동기 목사를 당회장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운영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가가지고 세 번째 이제 해 또 받을 때는 그 목사님이 나 뻔히 하니까 안 물어. 그래 합격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는 침례를 줘요. 바다에서 하고 뭐 목욕탕에도 하고 또 침례탕 만들어 놓고 또 옥상에다가 침례탕 만들어 놓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안 죽어. 자기 명함이 아직 다 살아있어.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어떤 것 가지고 다 일하고 먹고 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침례 받을 땐 전부 다 명함들 다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함까지 다 가지고 꽁꽁 싸. 비닐에. 비닐에다 싸가지고 품속에 넣어. 그래가지고 같이 주고 장사 지내고 그러다니까. 왜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 명함에 다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것 가지고 살라 그런다. 자, 저와 여러분들 내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가 죽어 장사 지냈으면 장사 지내야 되는데 내 꼴통이 다 나와 있고 내 모습이 다 나와 있지 않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멘. 죽어 장사 지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이름의 사람이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다. 진짜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걸 누가 보증해 주셔? 아버지 영이 성령이 너 예수 이름의 사람이다 하고 아멘.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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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난 예수 이름의 사람이야. 그 예수 이름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얼마나 위대하느냐? 상상을 못할 위대함이에요. 자, 빌립보 2장 9절부터 10절인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뭐합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를 살려가지고 하늘에 앉혔었어. 하늘에 앉혀놓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꿇게만 무릎 꿇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 보세요.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에 꿀까? 아니, 그분은 예수 이름의 주인이시에요. 아버지 이름이시니까. 그 예수 이름의 앞에 하늘에 속한 자라면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예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부리는 종이에요. 수종들은. 우리 후사들 섬기는 종이에요. 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 우리 말수 앞에 무릎을 꿇게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앞에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는 누구예요? 음부에 있는 자들, 곧 마귀에 속한 마귀, 악령들,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죠. 아멘. 귀신 떠나가면 떠나가요. 마귀 가라 그러면 가요. 아멘. 아멘. 이만큼 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준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주고 예수 이름의 권세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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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이름 가지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제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제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삼을 얻으면은 성령을 선물 받는데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
라고 했어요. 자, 이 제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큰 일도 일도 하리라. 하는 자가 됐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예수 이름 이름으로 가지고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시행한다? 내가 아버지가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시행해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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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죠? 네. 자,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와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해요?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는 무엇을 요구하든지예요. 오늘을 보면 무엇을 요구하든지 산에다가 사나 바다에 던져라 요구해도 무엇을 귀신아 떠나가라 요구해도 다 됩니다. 병은 떠나가라 요구해도 다 그대로 됐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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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자가 된 거예요. 살아야 왜?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한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아셨죠? 예? 아셨어요? 아멘. 예수 이름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야. 예수 이름의 사람이야.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아멘.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이름.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70제자에게 2십자 찌어서 복음 전도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17절. 10장이에요. 17절. 그때 70인이 이제 전도 갔다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 것이 17절부터 나와요. 네.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70제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줘가지고 전도 보냈는데 이때는 성령으로 기름 붓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해서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70인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고 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 그런데 가서 일했더니 어떻게 되나?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뱀과 정갈이 뭐냐면 뱀은 옛뱀 마귀예요. 네. 정갈은 뭐냐? 딱 쓰면 아파. 그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그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 벙어리 되며 귀신 들려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다 누구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귀신은 정갈이에요. 네. 그러면 마귀를 밟으며 귀신을 밟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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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마귀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발바닥에 저와 같이 취급하면 되는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밟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주셨단 말이야. 우리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결단코 없다 그랬어. 아멘. 그런데 거. 이때 마귀가 권세가 추락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 하늘에 기록된다. 하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또한 할 일이 있어. 뭐 은혜와 진리. 은혜로만 살면 안 돼. 진리. 그 은혜는 예수 이름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우리 기왕이면은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하셔죠. 아니야. 오늘 해야 돼. 그냥 좀 해. 은혜는 예수 이름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네. 아멘. 자, 은혜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용서라 그랬어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네. 예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이 있어요. 또 뭐 예수 이름 믿으면 네. 영생이에요. 영생. 그다음 아니 칭의예요.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칭의함.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의함. 칭의를 줘요. 네 번째는 뭐요? 영생하게 해요. 영생. 그다음 다섯 번째는 중생하게 해요. 거듭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영생. 여섯 번째는 뭐가 또 있어요? 후사가 있죠. 후사. 하늘나라 상속받아. 일곱 번째는 나라가 돼요. 나라. 곧 성전이 된다. 성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왕 같은 아홉 번째는 땅의 왕이에요. 왕. 열 번째는 하늘의 속한 자. 왕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 11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읽었어요. 누가 능히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개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우리를 어떻게 해다? 아들과 함께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선물로 아멘.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주셨단 말이야. 네. 피 흘려서 주셨고 함께까지 하도록 내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모든 것도 주신대요. 하나님 모든 것이 뭐라고 했죠? 아들과 함께 아들.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신다 했어.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줬어. 주여 사랑. 감사해요. 사랑. 하나님 어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영어로는 어디 계세요? 영어로는 어디 와 계세요? 영어. 하늘에만 계세요? 네, 아니요. 속에 있습니다. 모든 곳에 내 안에 내 안에. 임마누엘.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이는 나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라.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릴 줄 알고 다시 오리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아버지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그래서 아버지 영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뿐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줘. 아멘. 누구? 하나님 통째로 다 줘. 아멘.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자, 안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이, 손은 저 출장 보내면 안 돼.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확실해요? 아멘. 보너스로 2번만 더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자,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마리보다 크신 분이요. 아멘. 아무도 너 거기서 뺏을 자가 없어. 아멘.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능히 해할 자가 없다. 없다. 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주님. 예수를 믿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 받아야 믿는 되잖아. 거. 믿는 은혜를 거. 다 주신다 그랬어. 믿음. 이 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하나님 주신 은혜, 예수 이름을 믿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으면 내가 사는 삶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세례로 고백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 나온 말씀인데 이 진리가 뭐이다? 새 계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랑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뭐이다? 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이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예수 이름을 믿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화목해야 하는 것이다. 화목이다. 아멘. 그 화목하는 것이 뭐냐? 용서를 전제로 한다. 늘 얘기했잖아. 살리는 것. 남을 살리는 것. 영혼 몸을 다 살리는 사역은 누구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다. 화목하는 건 뭐다? 용서해 주는 거다. 죄인이라도. 아멘. 아멘. 요것이 바로 서로 사랑해. 그래서 신약시대 새 계명은 뭐야?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아멘. 진리 사는 방법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갱가이다. 아무리 말 잘해도 소리는 않고요. 갱가리. 갱갈이다. 갱가리. 산을 옮기면 믿음이 있어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다. 아멘. 내 몸을 가져 다 희생해서 내어줄지라도 내 재산 다 팔아줄지라도 사랑이 아무 없어. 유익이 없다. 없다. 살리는 것과 화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끄덕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만 살면 내가 이긴다니까 자유자가 된다니까. 왜? 새 계명하는 자유자란 말이야. 자유. 자유자가 되는 거야. 해방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것이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를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했다. 아멘. 그래서 맨날 죄인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때문이라는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생각하면 돼. 뭐 하면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 고백하고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이건 의무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거야. 계명. 아셨죠?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아직 구원이 없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얘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것을 지난번에 했던 것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